오늘 들려줄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672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이에 40년 세례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 이름을 두신 생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모친의 이름은 나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세종 행적은 선제자 스마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에 함께 참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교회 개척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그래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부흥 안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늦게 시작해서 낮에도 학교를 다니고 밤에도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신방 다 하고 교회를 돌아봤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철인처럼 뛰어다니고 일을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왜 아무개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 교회는 성장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심은 것이 없다. 그러죠. 친가도 처가도 믿지 않는, 그래서 심은 것이 없는 나로서는 거둘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에도 3대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제게 약속해 주시면서 제가 아이야의 복이라는 말을 신조어로 제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 왜 이게 자꾸 줄어들어? 건들지 말고 내버려둬요. 알아서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신앙에는요 3대가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대는 심는 때고 뿌리는 때입니다. 2대는 자라나는 때고 3대는 거두는 때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대째 의원 집안이 아니면 그 약방의 약을 먹지 말라고. 3대라고 하는 세월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의원으로서 신뢰와 그리고 원칙과 시행착오 끝에 검증되어야 믿을 만한 의원이 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임을 받게 될 것이고 3대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기로 작정했고 거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단대에도 조금씩 거두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긍심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받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등등 정말 타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대의 왕위가 견고해지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하기까지 208년 동안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중 6번 정도는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모두 344년을 지내는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970년에 40년을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한 뒤에 주전 930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주전 930년 41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 그대로 나옵니다.
17년을 다스리고 주전 913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바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오늘 저는 이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르호보암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금수저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란 말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줄여서 금수저라고 표현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 온 말인데,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금수저라는 말은 원래는 서양에서는 실버 스푼 해서 은수저를 말했는데, 우리는 2015년에 이 말을 도입하면서 말하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격하게 퍼져나간 신조어였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은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대로 정말 금수저인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죠. 아버지가 왕이었죠. 자기도 할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금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유하거나 아주 조건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은 그 삶이 보장되고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고의 금수저인 르호보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는데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치곤 그 인생이 아주 복잡하고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흙수저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주 시골 벽촌에서 2세의 아들로, 그것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늘 들녘에 나가서 그 하기 싫은 양을 치고 시골 일을, 부모의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보통 막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은 다윗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리더인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그들은 전부 그 자리에 갔지만은 막내인 다윗은 그게 불려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런 예는 뭐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시에 무시받던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는 목수에다가 그나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뭐 바울만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흙수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빛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비록 흙수저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리고 여기 빌고는 이제 기도하고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은 번역하면 바로 네 시작은 흙수저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정령이 기도하면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나갑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모든, 여기 1절에 그렇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모든 그 공사를 총책임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때 이 공사 책임을 지고 일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아주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솔로몬의 큰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할 때도 감독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만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그만 애굽의 그 이름이 애굽 왕 시삭 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으로 갑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건축 공사를 했는데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세금을 많이 올리고 어쨌든 막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애를 쓰고 또 본인도 많은 부인을 둬가지고 궁궐을 건축하게 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특히 이 솔로몬이 여자 한 명도 힘든데
여기 후궁이 11장 3절 후궁이 700, 첩이 300, 몇 명이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이 사람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다 집 한 채씩 궁궐 하나씩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거처만 해도 집이 천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공사를 맡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치하지 말고 우리 세금도 줄여주고 우리 일도 좀 줄여주고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죠. 좋은 대통령은 누굽니까? 세금 줄여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요. 세금 막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이게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 무겁게 힘들게 해주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기본 질서도 좀 잡아주고 좀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잘 모시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후에 오면 대답을 해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원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금 좀 줄여주고 이 나라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잘 끌고 가야지 백성들을 막 억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죄수들을 풀어주고 세금 줄여주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사실 힘든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원로들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대략은 다 경험이 많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이끌어 갈지를 대략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아마 르호보암이 좋은 정치인이 됐을 게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젊은 자기 측근들에게 다시 상의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측근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도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있지만은 그 측근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근데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측근이 잘못되면 그 당선인도 욕을 먹게 되죠. 어쨌든 간에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측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백성은 쥐어짜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바짝 쥐어짜야 군기가 서고 말을 잘 듣게 된다. 그래서 이 측근들이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통치할 수 있고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제껴놓고 젊은 측근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겠죠. 그러자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남쪽에는 그래도 다윗을 봐서 이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 유다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의 국호를 쓰고 북쪽은 이 두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여로보암한테 붙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두 동강이 나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주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이 있죠. 그런데 혹시 이 르호보암처럼 주변에 좋은 조언자가 아닌 사람이 그럴듯한 조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을 잘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설령 원로 같은 좋은 사람들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또 이 젊은 측근들만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가 좋은 말을 할지 젊은 측근들이 좋은 말을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측근들의 말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굉장한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측근이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상담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측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금수저가 아니라도 좋고 또 측근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지만 세 번째는 내 본인의 결단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당장 벌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당장 어떤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쪽과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나름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1절에 보면,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이 또 뭡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하던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르호보암도 아내를 18명, 처벌 60명,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엄청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28명, 딸 60명, 송예순이는 아니고 60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60명이죠. 참 엄청나요. 이런 걸 보면 별로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견고해졌어요. 왜? 할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 잘 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한 일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데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결단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 중에 믿음의 결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 엄청나죠? 여러분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랍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랍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죠.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그와 버금가는 인물이 갈렙인데 사실 갈렙은 여러 번 여호수아의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뛰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습니다. 통솔을 받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요? 앞서가던 내가 이제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지휘를 받게 돼. 근데요, 갈렙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거기 여분네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 갈렙이 되지 못한 것은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은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옳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기가 죽거나 그러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내가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가서 취하여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930m나 되는 높은 땅이고 산지인데 이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을 내가 그냥 갈렙 정도 되면 편안하게 그냥 나한테 돌아온 분깃을 주십시오 이래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직접 그 땅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이 갈렙을 갈렙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결단이 바로 새 친구들의 결단이 되게 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도 우상에게 더럽혀진 그 예물로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 신앙에는 굉장히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저도 앞에 가서 태극기 흔들고 환영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어요. 젊고 멋진 케네디 대통령. 그에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할 일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할 일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인지 믿음으로 하는 결단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결단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단하면 정말 우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북쪽처럼 막 수없이 혁명이 일어나고 하루 만에 왕이 죽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이 순탄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르호보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지만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여러분도 결단 잘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